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5장 12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가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나귀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성도는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건너온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에요. 이때 세상 나라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 미국, 중국, 일본 이러한 국가의 이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지 않고 살아가는 세계예요.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세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지 않는 세계입니다. 창조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계예요. 하나님께서 주인 되심을 고백하지 않고 사는 세계입니다. 내가 주인인 거예요. 시간도 내가 주인이고 물질도 내가 주인이고 은사도 내가 주인이고 모든 것이 내가 주인인 것으로 알고 살아가는 세계가 세상 나라입니다. 이 세상 나라에도 믿음, 소망, 사랑을 이야기해요. 주장합니다. 그러나 세상 나라의 믿음, 소망, 사랑은 변질된 믿음이고 위장된 소망이고 빗나간 사랑입니다. 변질되고 위장된 소망, 빗나간 사랑으로 나아갈 때에 그 열매가 나타나게 돼요. 그 열매들은 무엇인가? 간음, 탐심, 거짓, 도적질, 심하면 살인의 열매들이 맺힙니다.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기까지 하는 거예요. 사랑한다 하면서 간음과 탐심과 해하는 그런 열매들이 맺히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내가 행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변질된 믿음 때문에 오히려 탐심으로 살게 되고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 나라의 열매인 거예요. 본문에서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약에서 상징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소유를 탐내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상 나라의 간음과 탐심과 도둑질과 탐내면서 이웃 것을 해하는 거짓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그 모든 열매들의 진원지는 어디인가? 그 진원지가 어디서부터 시작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 이유를 알아야 하는 거죠. 그 이유를 알지 못하면 이 죄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 치사율 100%입니다. 이때 치사율 100%라고 할 때 어떤 곳이 치사
율 100%가 되는 것인가? 영원히 죽는 거예요. 영이 죽는데 영원히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의 핵심, 축복의 핵심, 생명의 핵심을 말씀해요. 12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가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이 근원지가 잘못되면 이곳으로부터 세상 나라의 여러 가지 잘못된 죄의 열매들이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예배예요.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1순위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 나의 중심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형태의 예배들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뿐 아니라 전 세계 가운데서 이전에 생각지도 못했던 그러한 예배의 형태들이 나오고 있어요. 대부분은 다 적절한 지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잊으면 안 되는 것이 있어요. 예배는 받는 것으로만 여기면 안 됩니다. 워십 서비스로 생각하면 안 돼요. 있는 자리에서 주어진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기만 하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이 새벽에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는 것만이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예배하는 핵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은혜를 받으러 나오면 안 돼요. 제일 1순위가 뭐냐면 하나님께 나의 중심을 드리기 위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나의 중심을 드리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나의 중심을 드리는 것이요, 정성을 드리는 거예요. 헌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은사를 드리는 거예요. 시간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중심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중심을 잃어버리게 되면 잘못하면 예배를 쇼핑합니다. 예배를 쇼핑해요. 앞으로 여러 가지 바뀌어지는 것들이 많이 있을 때 아마 교회가 싸워야 될 것은 바로 이 부분과 또 싸워야 될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예배의 가치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잊지 말라고 주님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켜라. 이 진원지, 이 뿌리가 흔들리면 부모도 공경하지 않고 거짓이 나오고 살인, 간음, 이웃의 것을 탐내고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주셨는가? 십계명을 주셨는가? 가나안 땅은 광야와 전혀 다른 문화와 환경을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광야는 정말 하나님 중심이 아니면 살 수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영적으로 보면 오히려 광야가 축복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하나님 중심이 아니더라도 내가 살 수 있는 방법들이 그곳에는 당장 살 수 있는 방법이에요.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당장 살 수 있는 방법들이 가나안 땅에는 너무나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고. 두 번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것은 모든 삶의 영역을 거룩하게 하라는 거예요. 14절을 보십시오.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나귀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중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이 말씀은 내 삶의 모든 관계망을 통해서 거룩의 동심원이 커지게 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영역에서 거룩하라는 거예요. 모든 영역에서 주님으로 인하여 안식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는 거예요. 이렇게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는 구체적인 적용이 부모를 공경하고 간음하지 말고 거짓으로 살아가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이웃의 아내나 소유를 탐내지 않는 것입니다. 살인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면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을 살게 돼요. 그래서 16절 중반 이후에 내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말씀합니다. 성도는 이 땅에서 1순위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사는 거예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야 합니다. 모든 삶의 영역에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도는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적극적이고 부지런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적극적이고 부지런하라고 하는 것은 종교 생활에만 적극적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으로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역에서 중심을 들이시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 헌신하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앞에 은사를 드리며 적극적으로 모든 곳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참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주인 되어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죽기까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왜요? 우리는 이미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 백성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는 것을 세상이 보고 구원받는 이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것이 전도요, 선교적인 삶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이렇게 살 수 있는 힘은 이미 우리 안에 임했습니다.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 임했어요. 부활 복음으로 이미 임했습니다. 우리가 복 중에 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부활 복음으로 살 수 있는 것이 복 중에 복인 거예요. 우리는 이 복을 이미 받았어요. 놀라운 복이에요. 이 복으로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어제는 일이 있어서 서울에 올라갔다 왔습니다. 오르고 내리는데 운전을 하는데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았어요. 주님을 계속해서 바라보는데 친구 되신 주님의 은혜가 저에게 임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시기도 하시고 우리의 신랑이기도 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리고 우리의 친구가 되세요. 친구 되신 주님의 은혜가 저에게 임할 때, 그렇게 주님께서 저에게 찾아오실 때 그렇게 오고 가는 길이 얼마나 든든하고 격려가 되고 재미있고 즐거웠는지 모릅니다. 운전을 하면서도 친구 되신 예수님과 제가 이렇게
가니까 그렇게 마음이 재미있어요. 즐거워요. 주인 앞에 종이 긴장해가지고 가는 그러한 걸음이 아니었어요. 아버지 앞에 그냥 푹 안겨가지고 그냥 편안하게 가는 또 그 은혜하고는 또 다른 은혜였어요. 예수님이 친구 되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것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멋지고 즐겁고 재미있고 신난 건지 어제는 그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었습니다. 적극적으로 모든 삶의 영역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살아냅시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과 함께 기도합니다. 말씀으로 기도할 때 첫째, 하나님, 주님께 예배할 때 나의 중심을 드리는 예배, 주님께 나의 헌신을 드리는 예배, 나의 은사를 드리는 예배, 나의 시간을 주님께 드리는 예배, 나의 힘을 주님께 드리는 예배, 그러한 예배가 내 안에서 회복되게 하소서. 그러한 예배자로 주님 제가 살겠습니다. 두 번째로 모든 삶의 영역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겠습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놀라운 부르심이고 그 부르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도 이미 나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주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하시고 또한 우리 성도님들의 개인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실 때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동성으로 기도하십니다. 주여 시간을 드리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자의 그 자리를 항상 지키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는 자가 되게 하소서. 오직 주님과 동행하며 나갈 때 나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 아버지인데 오늘날의 삶의 많은 영역에서 내가 주인이 되고 비난하고 책임 전가하고 거짓하고 탐내고 그렇게 살아가는 일들이 변질된 믿음이요 사랑으로 인하여 하나님 말씀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내가 행복할 수 있고 주님을 따르지 않더라도 내가 충분히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잘못된 믿음으로 탐심과 탐욕으로 살아가기 하나님 아버지
만지시고 세우시고 이끌어 가심을 여기에 눈을 열어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친밀한 기쁨 가운데 들어가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으로 깊이 친밀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것임을 믿고 더욱더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마음을 배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배웁니다. 주님의 마음을 배울 때 하나님 아버지